제가 처음에 그 영상 찾아가지고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85년도하고 87년도에 영상으로 찍은 거였어요. 그 당시 이제 계셨던 분들이 찍으신 거였는데, 딱 그거 정리하고 하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 연락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보고 싶은 영상에 나오니까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올릴 때 제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40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85년도하고 7년 두 번 찍었으니까 가운데가 86년이잖아요. 40년을 더하면 2026년이잖아요. 지금 올해가 그 영상 찍고 나서 40년 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봄 신방 하신 분들도 다 찍어가지고 어제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오늘도 좀 올려놓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8시 반까지 지금 가면 되는데 학교가 어디예요? 가야 초등학교. 가야 초등학교가 어디에? 광명에서 왜 그 골프 연습장에서 우측으로 중마동 넘어가는 중복도로 넘어가는데 가야로. 그 광영 중앙교에 바로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려면은 거기 학교를 지나서 네. 올라가야 아 거기. 왜 바로 밑에. 아 거기구나. 네. 막 그 교감 선생님이 막 힘들게 하진 않죠? 아 요새 좋습니다. 거기 원래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학교가 있어서 어렵다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뭐 세상살이를 뭐 하루 이틀 삽니까? 별놈 사람을 다 겪어봤는데 뭐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또 그래 넘기죠. 뭐. 연륜 있으십니다. 우리 그 권사님은 여기 이제 옮겨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 시간에 몇 분 정도 걸리면 학교 딱 들어가나요? 5분 걸려. 5분? 5분? 와. 5분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바로 내려가면 저기 학교 이름이 뭐죠? 진월초 광양 진월중학교. 여기 그 진월 쪽 통합학교. 가다 보면 새로 지어진 학교로. 진월초 중통합학교. 그러면 초중고 통합이에요? 초중. 초중. 그래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초등 30, 중학교 30명, 선생님 50명 하고 110명.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행정실. 그쪽으로 통합할 지금 계획인가요? 전체?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 진상 진을 얻고 이래갖고 통합을 하자는 말이 나왔었어요. 옛날부터 저 융한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뭐 19명씩 해갖고 뭔 경쟁력이 있겠냐. 이제 그래 했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래서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리 학교를 크게 짓고 그 아마 초중을 진월 쪽으로 주고 뭐 진상은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로 이려고 아마 그리 학교가 이제 교육 추세가 그리 되는 것 같아요. 통합 이리. 근데 권사님 밖에서 볼 때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강남만 엄청. 안에 강남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밖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침에 늦어도 35분까지는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그래가지고 이번에 30분씩 1시간씩 하루 1시간씩 일 더 하고 와요. 근데 4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 반에 오늘도 이번에 나가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거기 안에 그 몇 분이에요? 권사님하고 함께 실무사 일하시는 2명, 저 영양사 4명. 4명이. 네. 근데 좀 팀워크 좀 잘 맞는 편 같아요. 이제 어때요? 잘 맞아가요. 맞아요. 혹시 거기 옥국 중앙교회 예. 권사님이든가요? 회장님. 회장님. 오. 여전도 회장님. 아, 사모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를. 진상노무부 회장님이 최고. 회장님 두 분이 모인 이제 거야? 거기서 이제 정윤호 권사님이 제일 위 책임자죠. 이제 책임자죠. 우리 회장님. 내년 2월에 퇴직하셔요. 아. 나이가 좀 드셨어요. 아무튼 가까이 장로님이시다. 오셔서 이제 좋고. 남편분이 남편이. 예, 장로님이시다. 음. 그 장로님 책 보내주셨다고 그러던데. 그 장로님 목사님이 드렸을까? 이렇게 저희도 지금 책. 그 교회. 옥곡교회. 옥곡교회? 네. 거기는 제가 책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가지고, 예. 최근에 정창윤 총장님이 책을 내셨어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집에 오면서 제가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이 집 정말 귀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여기서 예배드렸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예배드린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40년 지나서 또다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의미 이 있습니다.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막내 씨는 피아노 반죠. 그때 그랬군요. 샵을 치면 서 계셔서 이제 피아노 앞에서 네. 그 동영상.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는 융한이하고 태진하고 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예. 있을 것이고. 야, 의미 있다. 의미 있어. 예. 그래요. 우리 찬송하죠. 찬송 338장을 찬송하죠. 338장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우리 김진행 성도님 또 우리 정권사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려운 난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깊이 확신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두 분이 혹시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송하는 그 마음에 영감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큰 이렇게 유익으로 적용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난의 과정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누구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참 원치 않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우 좀 어려운 이 윗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만나고 그리고 사회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풀기 어려운 때로는 매우 답답한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제 서로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심하게 꼬이고 또 오해가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진애 성도님도 이제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정말 산전수전 정말 저는 옛날에 그 어릴 때는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소사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저는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 유리창을 깨면 이제 그 유리창 값을 이제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유리창 값이 뭐 20원 뭐 30원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한 두세 장, 한 세네 장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려요. 이제 깨져도. 그런데 거기 그 시골 산골에서 이제 순창까지 나가요. 그러면 한나절 동안 차를 타고 나가요. 그러면 돌아오면 이제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에 떠오르는 기억이 새끼로 유리창 한 세 장을 조그마한 세 장을 달랑달랑 들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자잘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이런 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교감 선생님이 막 그야말로 하인 부리듯이 막 일을 시키고 또 이제 마음 상하게 하고. 근데 옛날에는 아예 학교 옆에다가 그 관사 해가지고 같이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온 삶이 그냥 이게 다 지치다거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괴롭히는 교감 선생님은 안 계시는지.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너희의 인생 걸음에서 수많은 시험, 또 고난, 또 어려운 난제를 이제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주 뜻밖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속상하고 괴로운 문제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뭐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겪는 문제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이 관련된 문제도 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너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요.
저는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들어가면서 이제 목회한 세월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그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인내가 없이는 사실은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야 뭐든지 만들어져요. 그 자녀를 기르는 것도 부모가, 어머니가 정말 그 아이를 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도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하고 훌륭한 어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판단과 자기 식대로 막 행동하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잘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고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이제 목사이니까 제 이제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목사에게 황제의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막 쌍욕도 해요. 그야말로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쌍욕을 해요. 부교육자들에게.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근데 이제 정말 성숙하면 아주 지혜롭게 감화를 주는 거죠. 영향력을 주고 이끌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쉽냐고. 이게 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함보다 더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건.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다음 과정이 뭐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그 인내의 과정을 잘 지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단단하고 성숙한 인격, 믿음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필연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필연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 김진애 성도님을 이제 제가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목사가 부담스러울까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도 이게 템포 조절을 꽤 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당기면 이게 안 된다. 너무 세게 당기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모른 척도 하다가 이렇게 시간도 하고. 근데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잘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이제 서가시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저를 가만히 보면 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덜해졌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제 벌써 인내라는 덕목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저는 목회 한 5년, 10년 정도 됐을 때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이제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이게 앞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1년에 3차례 정도 들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내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을 때 참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도저히 못 참는데 참느라는 게. 근데 신앙생활은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교회를 다니나 막 이 생각이 확 들면요. 진짜 이게 다 이제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꼭 지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꼭 지나고 여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진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인내의 과정을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제가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니까 지혜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을 가리켜 지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아는 것은 쉬워요. 이걸 이해하는 건 쉬워. 근데 이게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이게 살아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게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이제 이 후히라는 표현이 뭐냐면 계산하여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줄 때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펑크를 내면 그 다음에는 안 믿잖아요.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무한히 주셔도 우리는 그 지혜를 다 누리지 못해도 그냥 후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주었을 때 그 준 것을 잘 이렇게 선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주잖아요. 근데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안 따진다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주 뻔뻔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주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두 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김진행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섬김으로 정말 복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자녀의 대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 신방 예배하는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40년 전 부모님의 세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자리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또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됐으니 이 자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자리고 복된 자리인지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모리아의 산이 바로 이 자리고 야곱이 예배했던 베델이 바로 이 자리인 걸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세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섬겨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가 직분자로서 권사회 회장으로서 또 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이렇게 대대로 전수가 되는구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저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절로 기도하게 만드는 귀한 가정에 아멘.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믿음의 시련이 항상 주어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사온데 이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단단해지고 장성하여져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많은 타인들을 섬길 수 있는 큰 어른의 믿음으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까운 거리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생명들을 먹이고 돌볼 텐데 그 일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 자리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동하는 발걸음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